창세기 41장 41절로 57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경우에든 독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도끼가 나오지요. 그래서 도끼가 나올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독해야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절제해야 합니다. 독이 안 나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격려하는 거지요. 자꾸만 사람을 격려하다 보면 이 격려가 왜 중요하냐면 내 속에서 좋은 게 나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상대에게서 좋은 것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격려하는 사람은 상대의 장점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애가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그래요.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부 다 수미양가 할 때 다 가래요. 가가 뭐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다. 그런데 한 과목만 양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성적이냐 이걸 갖고 왔냐 뭐 이럴 건데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격려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가 잘못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체가 다 가라 할지라도 가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나은 양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게 될 때 우리 눈도 바뀌게 되고 상대도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식으로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상처가 많았습니다. 집안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4명인데 그게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엄마가 4명인데 그 아들들은 엄마라고 불렀겠지만 만약에 요셉이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불렀을까요? 1엄마, 2엄마, 3엄마? 옛날에 엄마가 둘일 때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렇게 부른 경우도 있었어요. 4명의 어머니?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것 아닌가요? 1번, 2번, 3번 엄마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처겠지요. 상처? 거기다가 8살 정도 됐을 겁니다. 엄마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베놈이라고 슬픔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베냐민이라고 벤자민이라고 오른팔의 아들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는 거기다가 동생이 또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짐승 같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하나 데리고 둘이서 불쌍하게 다녔을 것 아닙니까? 형,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떻게 생겼어? 그 8살짜리가 엄마 기억 많이 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 얘기해주고 동생 보호해주고 그 동생 베냐민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총리 되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하고 보통 깊은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슬픔이지요. 굉장히 슬펐던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사랑도 받았지요. 그러다가 17살에 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구덩이에 죽이겠다고. 그런데 마침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건데 이스마엘 상인 지나갈 때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그것도 상처고. 세상에 이렇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있겠습니까? 프로이트식으로 하면 이게 상처 트라우마예요.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또 충성을 다했더니 또 그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뭐 동치마자 싫다고 그러니까 또 소리 지르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해 줬더니만 또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0살 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냥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세상은 살 곳이 못 돼.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게 요셉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요셉하고 비교하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정도면 굉장히 도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끼가 요셉에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룰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도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나.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트가 있고 그 제자 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의 특징은 다 지금의 오늘 내 모습이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이 있다. 일종의 핑계 논리죠. 과거를 얘기하면서 오늘의 나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의 피해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러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아들러는 요셉하고 비슷해요. 꿈을 얘기합니다. 목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래의 꿈과 목적이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과 생각이 나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지요.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러 심리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꿈의 심리학자고 그 다음에 미래의 심리학자고 결정론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도끼를 품지 않고 나가느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걸 통해서 치유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축복을 통한 치유,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도끼가 다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도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다 이겨내지요. 라면을 먹어도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하는 사람들 라면 먹어도 좋아하잖아요.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넘치면 모든 독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총리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 왕이 끼는 반지를 줬다. 인장 반지 줬다는 게 뭡니까? 옥새지요. 결정권 이런 거 줬어요. 세마포 옷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옷이에요. 금사슬은 뭘까요? 보석으로 꾸며놓은 거 아닙니까? 버금술에 이런 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막 엎드려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이건 구약이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물질로 채워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도끼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잠깐 독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부족하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빼놓고는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도끼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심령이 가시같이 됐다는 건 뭐냐면 메말랐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게 잎사귀가 돼버립니다. 풍성해져요. 살리는 약재로서의 잎사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은혜를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항상 독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은혜 없이 일하면 독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치유됐어요. 그 다음 치유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힘이 생겼잖아요. 없던 힘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엔 치유라기보단 시험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힘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용서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용서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힘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복수 생각 안 하겠어요? 제일 가까이는 그 감옥에서 풀어준다고 했던 사람부터 그 다음 누구겠어요?
보디발의 안에 그 제명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힘을 줘놓으면 그 힘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생산적인 데 써야 하는데 보복하는 데 다 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준비 안 됐을 때 힘이 들어가면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요. 나중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지요.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여간 요셉을 훈련시켜서 신앙인격으로 만들었잖아요. 충분하게,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치유받게, 그리고 강대국의 총리라는 힘을 줬는데 남용되는 게 없잖아요.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절대로 내 성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데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죽었다 깨더라도 못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 마귀가 못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요. 마귀가 못하는 거는 용서를 못합니다. 마귀가 용서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들은 절대 용서 안 해요. 또 하나가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건 마귀로부터인 거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마귀로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하는 걸 우리가 막 하면 되는 거지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요. 또 마귀가 못하는 게 전부 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너져요. 힘이 주어졌을 때, 없던 힘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정리하면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도끼가 해결돼요. 축복받아야 은혜가 도끼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이전엔 뛰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야 되고 힘이 주어졌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 힘 남용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도 잘 알았지만 인간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란 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 무너져요. 전제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짓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과 은혜 받지 않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47절에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풍년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우면 믿음의 각성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하지요. 평화로울 때 영원히 평화로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혼란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경제가 융성해지기만 합니까? 아니지요. 붉은기도 오잖아요. 항상 풍년이 아니에요. 흉년 온다고요. 요셉의 지혜가 그거였어요. 풍년 때 대비했습니다. 한국교회도 한때는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부흥되던 때 그때 생각 있던 사람이면 침체기도 오겠지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교만한데 왜 안 오겠습니까? 다들 어렵다 그러죠. 뭐 사회적인 압박도 되게 심하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죠. 계속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 붙들면 다시 일어선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른 곳으로 서면 그래서 더 깨끗해지는 거지요.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허황된 수에서 진짜 수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풍년의 때에는 흉년을 준비해야 하고요. 흉년의 때에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풍년이 온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걸 붙들면서 본질을 붙들고 견뎌냄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신앙성 면에서 체크도 해보시고 물질적인 면에서 체크도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 돈을 잘 버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잘 벌 것 같지요? 아닙니다. 딱 있어요. 그때가. 그때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요. 계속 흉년입니까? 계속 흉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부어주시지요. 흉년을 생각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인생은 업 앤 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보십시오. 풍년의 때에 창고를 만드는데 저장 창고를 어디다 만드느냐? 각 지방 도시에 만들었습니다. 미리 배분을 다 해놓은 거고 지방에 있는 창고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지혜로운 게 뭐냐면 보고하는 거 안 믿었어요. 발로 뛰었습니다. 순찰했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56절이라 생각하는데 곡식을 돈 주고 팔았대요. 왜 팔았을까요? 팔아야 도덕적인 해이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배분이 잘 되는 게 뭐냐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곡식을 공짜로 나눠줬다 그러면 7년 흉년 못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다 그래서 받아놓고 쌀밥거리 만들어 먹고 떡 만들어 먹고 먹다가 버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 팔아서라도 돈 주고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껴 먹죠. 함부로 안 하지요. 그래서 7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산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최고의 효율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한다는 것은 언제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바라는 행동은 안 하지만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힘, 포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지요. 하늘의 지혜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인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엔 독이 나오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투는 존재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길을 찾는 지혜로운 요셉이 나오는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흉년의 절망에 너무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 우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은혜 부어주십시오. 은혜 받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힘이 있을 때 복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와 마귀가 못하는 사랑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살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명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이 땅의 모든 예배 처소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도 늘 죄에 무너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과 품위를 잃지 않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모난 모습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너그러움과 인자함을 배우고 행실의 선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모든 소원을 날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